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위대한 꿈, 열정, 어떤 일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갖고 살아도 부유한 자들은 결국 부유한 만큼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해도 사람은 사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많이 가졌다,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라는 그 만족감만 잠시 느낄 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부유함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허망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은 특수한 종이로 재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은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은이라고 기록된 건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는 돈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한다,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지금 매우 한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솔로몬이 부자와 노동자의 삶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소유한 재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염려도 적습니다. 걱정거리도 적습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그 피곤함과 고단함 때문에 잠에 금방 들고 단잠을 자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부자는 집에 있는 금고나 귀금속을 도둑을 맞을까봐 염려되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이 시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쯤 되는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은행도 없었고요, 통장도 없었고, 어떻게 재산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도 나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자들은 자기 집 어딘가에 금고라는 곳을 택해서 재산을 꽁꽁 숨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도둑 맞을까봐 염려되어서 누가 가져갈까봐, 훔쳐갈까봐, 잃어버릴까봐 날마다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서 잠도 잘 못 잔다라는 것이죠. 이 부유함이, 재물의 풍요로움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정말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자가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진 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구약의 인물 중인 욥이 했던 고백과 같이 유사한 표현을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손에 금덩이나 은덩이를 쥐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6절에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재물을, 부유함을 더 많이 쌓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불행하다,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수고는, 그러한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참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행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제 몫을 받아서 수고의 몫을 누리는 것, 19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는 것,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며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행복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그냥 최선을 다했다면, 그저 마음을 다했다면, 그로 인해서 또한 주어진 상황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2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인생을 가볍게 여기며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도 되나, 내 뜻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이것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의 허무함에 깊이 빠져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지난 날에 사로잡혀서 또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염려되고 걱정의 근심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마음조차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몫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몫을 받든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위한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그 목,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인생길에서 솔로몬이 한탄한 것과 같이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이 맛보려고 발버둥치고 또 어떠한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만 진짜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수고로이 그렇게 짧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지극히 작아 보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해 아래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